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게 아닌 거는 맞죠? 전부 찬양을 안 하셔서 제가 틀렸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36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9쪽. 구약성경 49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 계명,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름대로 살아간다, 이름값을 한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들여서 이름을 새로 짓고 또 법원에 가서 그것을 신청하면 요새는 이제 이름을 바꿔주죠. 이름이 조금 희한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림을 받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 받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이름 바뀌. 근데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건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 종귀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종귀의 아버지라는 것은 귀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조상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 자녀가 많다 이런 뜻이죠. 사라도 원래 사레인데, 사레는 공주라는 뜻인데 귀한 딸이죠.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부인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이제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도착하기 하고 나서 그 샌드위치라고 그래서 자녀들과 뭐 이렇게 동물들 뭐 이런 걸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름이 바뀐 다음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먼저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22절에 밤에 일어나 했을 때 그 밤이라는 것은 이제 자녀들을 다 보내놓고 나서 혼자 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3장 3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구조로 씨름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었죠.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야곱은 가족들을 본인보다 먼저 에서에게 가게 하고 씨름 사건 직후에는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본인이 가장 먼저 에서를 만나러 가서 가족들을 뒤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24장 32절에 24절에서 32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씨름이고 영어로는 레슬링을 했다. 이제 씨름하고 레슬링은 좀 다르죠. 씨름은 이제 삿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레슬링은 맨몸으로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었다.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말은 야곱과 싸움할 때 밤새도록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고 새롭게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야곱이 죽어야 되는, 야곱이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자기가 죽어야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한두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러지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여기서 사람은 이제 에서겠죠. 근데 에서와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은 이미 사람과도 싸워서 이긴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에서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 그러고 이제 딱 왔는데 딱 보니까는 뭐 애들 먼저 보내고 부인 먼저 보내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이 싸우자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자는 분위기가 아닌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씨름을 해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죽었다 살아났잖아 지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굴이 뭐 완전히 다 죽어가는 얼굴이겠지. 그리고 또 다리도 쫄뚝거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막, 측은히 여기는 막, 야, 뭐 장자권 훔쳐가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아가지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뭐 다 죽어가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해서 결국은 그 만났을 때에 참 야곱이 그 형을 보고서 또 말을 잘하잖아요. 야곱이 말을 잘해요. 야곱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말을 잘하더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을 잘해요. 어떻게 했어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랬거든. 이거는 최고로 높이는 말이에요. 모세를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다. 최고로 높이는 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는가? 죽인 거죠, 사실은.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쩔뚝거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엎혀서 살게 돼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도 남들이 업어서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었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엎혀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뭐 머리를 써서 뭐 잠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엎혀서 살아가는 사람. 매일 그 업어가지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야지 구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가 죽은 사람이고 이름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야곱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거짓말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딴지 거는 거거든. 딴지.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딴지를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장자권을 팔아먹게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딴지를 걸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장자권을 뺏어간 사람, 거짓말한 사람, 쉽게 말하면 사기친 사람. 그러나 야복강에서의 그 하루는 밤이 맞도록 기도한 그것은 그가 기도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축복하시든지.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옛사람은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름이 원래 빛광자 용용자, 빛나는 용이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배한 자에다 순박할 순자를 쓰는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놀아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근데 우리 선배님이 저한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역전교회 은퇴하신 목사. 저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때 그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 2번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저는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시거든. 사랑하는 아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은 순종할 때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 자기가 걸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엎여서 사는,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를 얻고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그냥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면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엎여서 가니까,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이제 해석한 것이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살만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더 받고 싶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았으면 더 받고 싶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죽었을 때는 그냥 살려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좀 축복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욕심을 부리게 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거든. 멸망에 이른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두 다리가 이렇게 잘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전동 그거를 사주고 싶어서 작은 손길 큰 빛 되어라는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타지 않고 전동 휠체어 대신에 그냥 수동 휠체어를 사가지고 다른 장애자들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머물 수 있는 것이 내가 사탄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능력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질은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부 문화가 참 멋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는 청바지 입고 다니고 자기는 전철 타고 다니는데 전 재산을 딱 기부하는 거 보고, 이게 기독교와 그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지.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물려주면요, 부자가 3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가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는 딱 공부만 시켰어요. 공부까지만 시키고 나머지는 재산을 물려줘요. 그 자녀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재산을 물려준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 2세, 3세 애들이 그냥 마약하고 뭐하고 잘못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의 그 계명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두려움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대면서 앞장서서 가서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에서에 대해서 야곱이었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름, 정체성, 이름값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위기를 맞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